중복 설명을 피하고자 이 영상은 왜 금은 화폐의 제왕인가라는 영상을 보았다는 것을 전제로 제작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거의 모든 사람이 강남 아파트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강남을 좋아하는 것일까요?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집터 또는 무덤 자리를 풍수지리에서는 명당이라고 합니다. 국립현충원이 강남에 있는 이유도 강남이 명당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명당은 어떤 지리적 윤곽이나 흥미로운 단서를 지니고 있어서 인간의 뇌를 유혹하는 것일까요? 먼저 인터넷에서 가져온 풍수지리에 대한 설명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풍수지리 사상은 동아시아에서 5천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아시아인들은 기본적으로 땅을 신성시했습니다. 하늘이 아버지라면 땅은 어머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머니의 품에서 젖을 먹고 자랍니다. 땅은 어머니와 같이 인간에게 젖과 같이 먹을 것을 주고 품에 안아 자라게 합니다. 땅은 고대인들에게 매우 중요했습니다. 땅에는 영적인 기운이 있다는 믿음이, 현대적으로는 대지의 어머니 신, 대지의 지령이 있다는 믿음 때문에 항상 좋은 땅을 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두개골에 둘러싸여 있는 인간의 뇌는 땅이나 대지를 어머니로 착각합니다. 땅이나 대지 위에 있는 산이나 계곡과 같은 지리적 윤곽이 어머니의 신체를 표상하고, 땅이나 대지에서 일어나는 생명의 탄생이나 양육과 같은 패턴이 어머니의 기능을 표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땅 중에서 가장 좋은 땅인 명당은 어머니의 신체나 기능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표상하고 있다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당연히 모태, 즉 어머니의 자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편견을 갖지 않고 보면 풍수지리에서 명당의 조건인 배산임수라는 표현도 어머니의 자궁, 객관적으로 표현하면 여성의 생식기를 묘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옆 그림은 명당을 묘사한 명당도입니다. 명당도가 여성의 성기를 닮은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명당에 집을 짓거나 묘를 만들려는 이유는 어머니의 자궁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어머니의 자궁으로 되돌아가고 싶어하는 까닭은 태아기의 모태 속에서 느꼈던 어떠한 갈등이나 실망도 없는 완벽한 행복감을 다시 느끼고 싶기 때문입니다. 모태 속에서 느꼈던 이 같은 황홀감의 기분은 출생 후에 곧바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기억 저장소 같은 곳에 보관되어 있으며, 이 기억 흔적은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의 나르시시즘의 형태로 재생됩니다. 나르시시즘의 형태로 재생된다는 의미는 그리스 신화에서 나르시스가 물속에 비친 자신의 그림자와 사랑에 빠진 것처럼 자기로부터 파생된 가짜 사물을 욕망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가령 자신의 똥으로부터 파생된 황금을 욕망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에게서 파생된 이러한 나르시스적 사물이 패티시 또는 상징적 대체물입니다. 관련 지문입니다. 프로이트는 나르시시즘이 태아가 엄마의 자궁 속에서 느꼈던 완전한 행복감에 뿌리를 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리 분석가인 그룬베르거와 데시앙은 태아의 상태를 어떠한 갈등이나 실망도 없는 완벽한 행복감에 비유한다. 그것은 마치 전능의 상태와도 같다. 따라서 태아의 상태는 신적이고 경이로운 상태가 된다. 이 같은 유쾌한 기분은 출생 후에 곧바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흔적을 남기게 된다. 그것은 일종의 기억 저장소 같은 곳에 보관되어 있다가 살아가는 동안의 나르시시즘의 형태로 재생될 수 있다. 지금 지문은 슈테판 마르크스의 나치즘, 열광과 도취의 심리학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모태 속에서 탯줄을 통해 어머니와 영적으로 소통하는 태아는 자신이 우주나 전능한 신과 합일되어 있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태아는 어머니와 자신을 구분하지 못하므로 자신도 우주나 전능한 신처럼 경이로운 존재라고 느낍니다. 또 양수 속에서 오랜 기간 살아서 자신을 대양처럼 느끼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태아의 상태는 세계 전체를 자신과 하나라고 느끼고 어머니처럼 그것들을 사랑하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느낌을 가장 극적으로 표현한 것이 석가모니가 태어나자마자 말했다고 전해지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이 세상에서 자기 혼자만이 잘났다는 뜻으로 엉뚱하게 해석되기도 하는데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 태양과 파도의 관계처럼 세계 전체와 자기를 하나라고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모태 속에서 습득한 신적이고 전능한 상태의 감각은 인간 정신의 초석이 됩니다. 인간의 무의식적 심층에 있는 이러한 모성애적 원형이 인간 정신의 본질입니다. 즉 모든 인간은 동일한 본질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초월 심리학에서는 인간의 정신 발달에 미친 이때의 어머니 영향력을 은유적으로 개념화하여 어머니 여신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어머니 여신이 의미하는 바는 성모 마리아와 같은 형상이나 개념을 지닌 신이 아니라 자신을 우주처럼 무한하다거나 태양처럼 거대하다고 느끼는 신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어머니 여신이 인간 존재의 본체이자 삶의 창조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련 지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서조차 근대 성자나 현자들은 이러한 초기 깨달음이 어머니 여신에게 이르는 길이라고 계속 언급했다는 사실에서 출발한다. 심지어 힌두와 금강승의 가장 피상적 연구에서도 나타나듯 캠벨이 말한 것처럼 모든 존재의 생과 사가 여신에게 달려 있으며 여신은 모든 존재의 본체이자 삶의 창조자다. 지금 지문은 켄 윌버의 에덴을 너머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요컨대 인간은 호모 사피엔스가 아니라 원래 호모 데우스로 태어났습니다. 참고로 도스토옙스키는 대신문관에서 호모 데우스를 반역자로 호모 사피엔스를 노예라고 표현합니다. 유아가 성장하면서 호모 데우스의 감각은 망각되거나 억압되어 성인이 되었을 때는 의식적으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인간은 자신이 호모 데우스라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집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다시 호모 데우스의 상태 바꿔 말해 어머니 여신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게 됩니다. 그러한 과정은 마치 파도가 스스로 자신이 대양 전체와 하나임을 발견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다른 존재와 통합적 전체임을 발견하는 것을 기독교에서는 거듭남 또는 재탄생이라고 부르고 불교에서는 깨달음 또는 해탈이라고 부릅니다. 관련 지문입니다. 궁극이 실로 통합적 전체라면 존재하는 만물의 동일한 본질이라면 궁극은 모든 남녀 안에서 완전하게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인간은 돌, 식물 또는 동물과 달리 의식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전체를 발견할 가능성이 있다. 말하자면 궁극을 향해 깨어날 수 있다. 그것은 믿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것이다. 이것은 마치 파도가 스스로를 알게 되어 바다 전체와 하나임을 모든 파도가 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파도와도 하나임을 발견하는 것이다. 이것이 초월 현상, 깨달음, 해탈, 목샤, 견성이다. 지금 지문은 켄 윌버의 에덴을 너머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모든 인간의 동일한 본질은 모태 속에서 습득한 어머니 여신입니다. 거듭남이나 깨달음을 통해 태아기에 이러한 감각을 되찾은 사람들이 우리가 성인이나 현자라고 부르는 극소수의 신비주의자들입니다. 다시 말해 성인이나 현자는 자신이 호모 데우스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을 말합니다. 카라마조프 형제에서 조시마 장로도 그러한 사람 중 한 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시마 장로의 말입니다. 나의 형은 새들에게 용서를 빌었다. 그것은 무의미한 것 같지만 옳은 일이었다. 세상 만사는 태양과 같아서 모든 것이 흘러 합쳐지기 때문에 어느 한쪽 끝을 건드리면 세계의 다른 한쪽 끝까지 그 운동이 미치게 되기 때문이다. 거듭 말하지만 세상 만사는 태양과 같은 것이다. 그렇다면 인간도 완전한 사랑의 가책을 받아 어떤 황홀을 느끼면서 새들에게 자기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드리는 게 될 것이다. 이것이 아무리 남에게 무의미하게 보일지라도 이 환희를 귀중히 여기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 지문은 도스토옙스키의 카라마조프의 형제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조시마 장로는 자신의 형과 관련된 경험을 예로 들면서 세상 만사는 태양과 같은 것이라고 거듭 강조합니다. 이 의미는 세계의 어느 한쪽 끝을 건드리면 세계의 다른 한쪽 끝까지 그 운동이 미치게 되는 것처럼 세계의 한쪽 끝에 있는 인간의 정신과 세계의 다른 쪽 끝에 있는 인간의 정신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서로 연결될 수 있는 이유는 만물이 동일한 본질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동일한 본질을 기독교에서는 하나님 또는 성령이라고 부르고 힌두교에서는 브라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강이 흘러 하나의 대양으로 합쳐지듯이 인류 문명도 온 인류의 전 세계적인 결합으로 가는 것입니다. 관련 지문입니다. 중세기의 신비 전통에서 자연현상의 다면성은 궁극적으로 진정된 하나님, 브라만, 궁극적 실제, 한 분의 다른 모습들일 뿐이며 그 하나는 보통 대양에 의해서 그리고 한 개인이나 하나의 사물은 다시 합쳐져서 대양을 이루는 한 방울의 물로 표현되었다. 지금 지문은 에릭 에크로이드의 꿈 상징 사전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조시마 장로와 달리 사람들 대부분은 자신이 호모데우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함으로 삶에서 황홀감과 환희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무의식적으로는 모태 속에서 경험했던 잃어버린 낙원의 상태로 다시 돌아가기를 갈구합니다. 종교에서는 그러한 감정을 다시 느낄 수 있다는 하늘의 공간을 설정해서 천국이나 극락으로 부르고, 사회학에서는 그러한 감정을 다시 느낄 수 있다는 지상의 공간을 설정해서 낙원이나 유토피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천국이나 낙원이라는 이상적 개념도 하나의 패티시 또는 우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련 지문입니다. 인간은 출생하면서 태아기의 낙원으로부터 추방되는 트라우마를 겪은 이후 잃어버린 낙원의 상태를 갈구하는 소망을 항상 내재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총체성, 완전성, 전능, 지복 경이, 영원, 순수 등의 유토피아적 감정을 다시 회복하고 싶은 욕구를 계속 가지게 된다. 그룬베르거와 대시앙에 따르면 기독교 신앙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같이 간절히 바라던 낙원이 실제로 실현 가능한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했다. 이러한 생각에 따라서 사람들은 태아기의 자아 도취적 관념들을 하나의 사상이나 메시아에 투영하게 된다. 따라서 완전한 순수성에 대한 관념이 하나의 이상으로 승화되거나 황금의 시대, 낙원, 좋았던 과거 등의 목가적인 향수로 표현된다. 지금 지문은 슈테판 마르크스의 나치즘, 열광과 도취의 심리학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인간은 출생하면서 천국으로부터 추방되는 트라우마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트라우마에 비유할 수 있는 것이 죽음의 고통입니다. 인간의 정신장치는 자아를 분열시켜 이 죽음의 공포를 방어하게 됩니다. 그렇게 파편화되고 분리된 자아는 필연적으로 죽음의 자각과 죽음의 공포에 직면하게 됨으로써 평생 죽음의 공포를 방어하는 데 모든 정신 에너지를 집중하게 됩니다. 이러한 심리적 알고리즘은 아주 어린 시절에 형성되므로 성인이 되어서는 자신의 정신 속에서 이러한 알고리즘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합니다. 관련 지문입니다. 인간의 원초적 본성은 영, 즉 궁극적 전체다. 그러나 그 전체성을 발견할 때까지 인간은 소외된 파편이나 분리된 자아로 남아있으며 그 분리된 자아는 필연적으로 죽음의 자각과 죽음의 공포에 직면하게 된다. 그것은 영이 부활하여 모든 타인들과 자아가 하나가 될 때까지 남아있게 된다. 지금 지문은 켄 윌버의 에덴을 너머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출생 초기에 죽음의 공포를 상쇄할 수 있는 것이 유아기 초기에는 어머니의 젖이고 유아기 후기에는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어머니로부터 이런 것들을 충분히 받지 못하면 유아의 정신장치는 죽음의 공포를 회피하고자 방어기제를 사용해서 콤플렉스를 형성합니다. 콤플렉스가 형성되면 이 콤플렉스를 대리 충족시키기 위해서 패티시 또는 상징적 대체물에 집착하게 됩니다. 한 가지 쉬운 예를 들면 유아기의 어머니 젖을 충분히 먹지 못한 사람이 성인이 되어서 음식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때 음식은 육체적 배고픔을 위한 것이 아니라 유아기의 정신적 결핍을 대리 보충하기 위한 패티시 또는 우상이 됩니다. 돈이나 재산도 모두 유아기의 정신적 허기를 대리 만족시키기 위한 우상 또는 상징적 대체물들입니다. 도스토옙스키는 대신문관에서 이러한 패티시들을 지상의 빵이라고 부릅니다. 콤플렉스를 지닌 사람이 봉착할 수 있는 문제는 패티시를 소유하지 않으면 뭔가 모를 불안이나 공포를 느낀다는 데 있습니다.
그 결과 오히려 패티쉬가 주인이 되고 패티쉬의 소유자가 패티쉬의 노예가 되는 소외 현상이 생깁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기보다 더 어렵다고 한 것은 부자가 된 이유가 콤플렉스 때문일 수 있어서입니다. 콤플렉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신의 성령, 즉 어머니 여신 또는 궁극적 전체를 발견해야 합니다. 다시 강남에 대한 논의로 돌아가면 강남이 부동산의 제왕인 이유는 풍수지리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를 동시에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풍수지리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는 풍수라는 단어 자체가 의미하는 것처럼 풍경과 물입니다. 풍경은 지리적 윤곽으로 명당이 되기 위한 지리적 요건은 여성의 성기 형태를 지니고 있거나 그러한 지역에 가깝게 있어야 합니다. 강남은 여성이 출산하는 것과 같은 지리적 형태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은 자궁 속의 양수를 상징하므로 물이 많은 강이나 바다에 가까울수록 명당이 됩니다. 바다나 호수에 인접한 부동산이 그렇지 않은 부동산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 지리적 요건을 지닌 강남은 서울에서도 명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남 중에서도 특히 어머니의 자궁에 가장 가깝게 있는 국립현충원과 반포 지역이 가장 좋은 명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뇌는 강남의 지형을 어머니의 자궁이라고 착각해서 강남에 살게 되면 어머니 자궁으로 가장 빨리 되돌아갈 수 있다는 환각을 구축하게 됩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풍수지리에서 풍경보다 더 중요한 요소는 물입니다. 그 이유는 태아는 양수 속에서 9개월이라는 엄청나게 긴 기간을 보내기 때문입니다. 성인에게는 그다지 길지 않은 9개월을 엄청나게 긴 기간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태아는 이 9개월 동안에 인간이 진화해온 모든 과정을 압축적으로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강남은 실제 모태가 아니라 그 패티시 또는 우상입니다. 인간 정신의 진짜 본질은 어머니 자궁 속에서 느꼈던 호모데우스의 감각입니다. 자기의 어머니 여신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뇌가 만들어낸 환각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이 환각에서 깨어나 어머니 여신에게 다가가는 것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성인이나 현자들의 가장 중요한 목표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뇌가 만들어낸 이 환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어머니 자궁으로 다시 들어가 태아 때 느꼈던 감각을 다시 일깨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인이 모태 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이 가능할까요? 그리스도는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성서에 관련 구절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지금 지문은 신약성서 요한복음 제3장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니고데모는 놀라서 그리스도에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가 의미하는 거듭난다라는 의미는 실제로 모태 속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어머니 여신을 발견함으로써 새로운 인생관을 가진 사람으로 재탄생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과 어머니 여신은 동의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천국이나 하나님의 나라가 의미하는 바도 거듭남이나 해탈을 통해 자신 속에 잠재된 어머니 신 또는 호모데우스를 발견한 상태를 말합니다. 성서뿐만 아니라 다른 전설이나 신화에서도 물과 성령을 통해 거듭나는 사례가 자주 등장합니다. 그러한 전설이나 신화에서 신이나 영웅이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왔다는 표현은 출산의 상징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어머니 여신, 즉 성령을 발견함으로써 그들이 평범한 신이나 사람에서 최고의 신이나 비범한 영웅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물론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으므로 머리가 물속으로 들어갔다 나왔다는 식으로만 묘사됩니다. 프로이트는 아도니스, 오시리스, 모세 그리고 바카스 신 등을 그런 사례로 듭니다. 전반부는 명백히 출산에 대한 환상이다. 신화나 꿈에서 양수로부터 벗어나는 어린아이의 출생은 보통 전도를 이용해 아이가 물속에 들어가는 것으로 묘사된다. 그 중에서도 아도니스, 오시리스, 모세 그리고 바카스의 출생이 아주 유명한 사례들이다. 머리가 물속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구절에서 꿈을 꾼 환자는 단 한 번의 임신을 통해 알게 된 태동을 즉시 상기했다. 지금 지문은 프로이트의 꿈의 해석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제시하는 물을 이용하여 호모데우스로 거듭나는 방식은 세례라는 상징 행위를 통해서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침례입니다. 세례와 침례의 차이는 세례는 머리에 물을 적시는 형식이지만 침례는 물속에 머리와 몸 전체를 담그는 것을 말합니다. 즉 어머니 자궁 속에서 있었던 상태를 재현함으로써 망각되거나 억압된 호모데우스의 감각을 일깨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과거에 실제로 있었던 체험을 나중에 그와 유사한 형태나 약화된 형태로 재현하는 것을 상징 행위라고 합니다. 따라서 세례나 침례도 일종의 패티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련 지문입니다. 그 특정 형태의 세례가 어떤 것이든 간에 세례는 주로 죽음과 부활, 재생, 삶의 한 단계를 끝내고 다른 단계를 시작하는 것 또는 새롭고 보다 나은 것을 잡기 위하여 어떤 것을 놓아주는 것을 상징한다. 종교적인 세례의식에서 물에 잠기는 것은 죽음을 나타내고 물속에서 나오는 것은 부활, 즉 새로운 삶을 나타낸다. 지금 지문은 에릭 에크로이드의 꿈 상징 사전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정신분석적 개념을 사용해서 설명하면 거듭남이나 깨달음은 성인의 자아를 유아적 자아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정신분석학에서는 이 과정을 퇴행이라고 합니다. 태아기로의 정신적 퇴행 후에 자아가 자신의 통합적 전체, 즉 어머니 여신을 발견하고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컴퓨터 용어로 표현하면 거듭남은 콤플렉스와 같은 바이러스로 감염된 인간 정신의 운영 체계를 초기화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가 의미하는 거듭남과 천국의 비밀입니다. 이와 관련한 정신분석적 견해입니다. 건트립은 분석 과정의 세 단계를 말한다. 치료의 세 번째 단계는 자아가 유아적 자아로 퇴행하고 나서 그 자아가 새롭게 통합된 전체로서 다시 탄생하는 것을 포함한다. 건트립에게 있어서 치료를 가져오는 요소는 해석 내용에 있다기보다는 퇴행과 재탄생에 있다. 지금 지문은 프랭크 서머즈의 대상관계 이론과 정신병리학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리스도는 패티시의 일종인 침례를 거듭나기 위한 수단으로 권고한 것일까요? 그 까닭은 두개골에 둘러싸인 인간의 뇌를 일깨우는 방법은 직접 몸으로 체험하거나 패티시나 상징적 대체물을 이용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석가모니는 상징적 대체물을 뗏목에 비유합니다. 뗏목은 강을 건너기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강을 건너는 목표를 달성하면 뗏목을 놓아주어야 합니다. 즉 뇌를 일깨우는 목표를 달성했으면 패티시를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패티시가 콤플렉스를 대리 보상해주거나 나르시스적 쾌락을 주므로 패티시를 버리지 않고 그것에 집착합니다. 그리스 신화의 나르시스처럼 자기의 가짜 모습에 사로잡혀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버리게 되면 그 너머에 황홀감과 환희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석가모니와 그리스도는 인류를 그러한 세계로 인도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바꿔 말해 인간이 스스로 자신이 전능한 신과 같은 신성한 존재라는 것을 발견함으로써 모태 속에서 느꼈던 천국의 상태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니체의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 신과 교류하는 온갖 엉성한 형식도 무시했다. 예수는 회개와 속죄의 가르침에도 반대한다. 그는 인간이 스스로 신성한 존재라는 느낌을 받기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지금 지문은 니체의 권력 의지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출산의 상징 행위, 즉 침례를 통해서 인간도 자신처럼 신적 존재로 재탄생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지상의 빵의 멍에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그리스도나 석가모니와 같은 인류의 스승들이 주려고 했던 자유가 바로 이러한 자유입니다. 지금까지 윤종화의 정신분석이었습니다.